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300명이 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와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 확산으로 일상에 변화가 생기면서 찾아온 우울감이나 무력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만큼 코로나 블루도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불안감과 우울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20대 여성이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시설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안 증상을 호소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하는 일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수많은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재난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용기가 아닐까 합니다. 한 번은 운전해서 길을 가는데 어느 교회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냅시다. 아마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글을 보면서 저는 그래, 정말 인생은 살아치는 것이 아니구나, 살아내야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태풍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두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고난이 겹쳐서 절망스러운 순간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아주 멋지게 인생을 살아내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던 민족의 영웅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무거운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모세의 시중이나 들고 심부름이나 해왔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적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냥 못하겠다고 사양할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할 몇 가지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2절 말씀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에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4절 말씀에도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나 냉장고를 구입하게 될 때 반드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바로 제품 보증서입니다.
제품 보증서는 이 제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혹시 이상이 있으면 바꿔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두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제품이 어떨지 우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쓰다가 고장이 나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물건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약속, 기업의 보장도 신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얼마든지 아멘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결국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맨 처음 찾아왔던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라도 죄를 짓고 바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불행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한 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사업에 실패할지도 몰라.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어쩌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전쟁을 하는데 적들보다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어떤 위험도 어떤 적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몇 년 전에 한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승선 씨라는 분이 그 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사고를 목격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무려 15년 동안 간판 설치를 해왔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30m 밧줄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사고를 보자마자 밧줄을 꺼내서 밧줄을 가지고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에 올라가서 무려 10명의 주민들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그가 불길이 치솟는 아파트를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밧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밧줄을 사용하는데 아주 능숙해져 있었어요. 내가 이 밧줄만 가지면 저 건물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의 밧줄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밧줄은 우리를 어떤 위험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항상 지녀야 합니다. 만약 이승선 씨가 그날 밧줄을 집에 놓고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놓고 다니면 위험한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말씀을 사용하는데 능숙해져야 합니다. 만약 군인이 아주 훌륭한 총을 가졌는데 그것을 사용하는데 미숙하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모든 시험을 그때 가장 적당한 말씀으로, 적합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능숙하셨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준비되어 계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시험이 다가올지 몰라요.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이겨내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던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바로 임마누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낙심되고 왜 자꾸만 불안해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그에게 임마누엘 믿음이 있었어요. 그 임마누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어떤 교회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중에 누가 더 용감하죠? 모두가 예, 다윗이요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런데 한 아이만 골리앗이 더 용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용감하죠?
그런데도 이 아이는 골리앗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골리앗이 더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전도사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싸우겠다고 나섰으니 골리앗이 얼마나 용감해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용기는 용기인데 잘못된 용기였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가던 한 경비행기가 폭풍을 만나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한 사업가의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며칠 만에 그 비행기 잔해와 또 비행기 조종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가의 아들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업가는 내 아들이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후에 그 사업가는 수십만 장의 전단을 사막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 전단지에 어떤 내용을 쓸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쓰여진 전단지 수십만 장을 사막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아들이 극적으로 구조되었어요. 아버지께 안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사막에서 탈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뿌린 그 전단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찾아낼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끝까지 내가 용기를 갖고 버티자고 다짐하면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힘들어도 끝까지 버팁시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도 살아냅시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꼭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코로나도 다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시 누리게 될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믿사오니 그때까지 결코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